따라합시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크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은 힘이 있어야 삽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죠. 강대국들은 요즘에 힘의 외교를 펼칩니다. 어느 때는 자기가 힘에 딸리다 보면 화가 나가지고 전에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를 무너뜨린 9.11 테러 사건이 있죠. 그때 아프가니스탄이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을 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단숨에 가서 그들을 쳐부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텔라반 정권을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량 살생 무기를 제조하는 핵을 만들고 있는 이라크에 대해서 그들의 힘을 키우려고 할 때 이 후세인을 그냥 미국에 가서 강력한 힘으로 억제해버리고 그를 섬멸시켜버리는 것을 보고 다른 정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힘의 논리 앞에 다른 사람이 당할 자가 없어요. 요즘에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력으로 세계와 분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적자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막 힘의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강자죠. 그래서 힘 없는 국가는 힘 있는 국가를 의지하고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막 위협을 가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북한도 지금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뭐 곧 때린다 그러니까 이제 힘에 딸리니까 굴복하고 나오는 거죠. 약한 자는 강한 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힘으로 밀고 가는 것. 어떤 힘으로만, 논리가 아닌 힘으로만 밀고 가려고 하면 그것은 곧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힘은 인간이 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힘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원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살기가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살아가는데 체력이 있어. 체력. 육체의 힘이 있어야 돼. 체력.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육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내 육체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게 체력인데 그 체력을 가지고 한 세상을 휘어잡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1,000명을 쳐 죽였다. 야, 얼마나 힘이 세면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나귀의 이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1,000명을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알듯이 일본의 스모 알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밀어서 선 밖으로 넘어뜨리는 이게 힘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씨름하고 다른 건 뭐냐면 우리나라 씨름은 기술이에요. 기술. 힘도 있어야 되지만 기술로 넘어요. 근데 이 일본의 스모는 바깥으로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넘어뜨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 밀어내야 돼. 밀어내야 되니까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힘이 있죠?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사람이 이 경제력이 있어야 생산력이나 자본을 가지고 내가 어떤 힘을 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돈에다가 모든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돈 벌려고 했습니까? 돈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힘을 발할 수 있어요. 이게 경제력이에요. 세 번째 가서 무슨 힘이 있냐면 지력이에요. 지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그러니까 알아야지. 옛날부터 그래요.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면장이 옛날엔 시골에서 대빵이었거든.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무슨 시대냐면 정보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빨리 가져오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어요.
정보의 양과 정보의 신속성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빨리 알고 그리고 정보의 많은 양을 알고 있으면 그게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도 힘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력이라고 그래요. 힘력자, 지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하냐면 결단력이 뭐냐면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릴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단이 있어야 되거나 딱 끊어버리고 탁탁 진행하고 가야 되는데 그 결단력이 약하니까 일을 하지를 못해요. 망설이기만 해요. 근데 결단력도 힘이요. 그 결단력을 잘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요셉이라고 보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왕에 앞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 든다, 그걸 알아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대로 밀고 가요. 결단력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딱 결단했으면 따라합시다. 추진력. 우리는 결단해놓고 추진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추진력이라는 건 어떤 일이나 사건이 중심인데요, 그걸 밀고 실행하는 힘이에요. 그걸 밀고 나가는 실행하는 힘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추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단을 해놓고 추진을 안 해.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죄송해요, 주둥이만 살아있다 그래요.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할 때. 그러니까 그걸 입이라고 그러지 않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결단을 하지 않고서 막 일만 하려고 그래. 그거는 무시기가 용감한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판단을 딱 이게 옳다 하면은 결단하고, 결단했으면 추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여섯 번째로 박력 있어. 박력. 따라합시다. 박력. 박력이 뭐냐? 일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힘이에요. 야, 그 사람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박력 있더라. 그러니까 추진력도 있어야 되지만 박력도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찬송하는 게, 여자들이 찬송할 때는 애교스럽게 찬송하지만 남자들이 할 때는 박력 있는 거예요. 여자가 또 너무 박력 있어도 좀 싸나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게 이게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자, 국가도 보면 사람들이 뭘 잡으려고 그러냐?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권력. 사람이 권력은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권력은 지지율이에요. 지지율. 그러니까 저들이 권력을 가지고 막 뭔가 힘을 발휘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지지를 받아갖고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뭐 한 자리를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권력의 욕망이 있어요. 권력의 욕망. 그래서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막 다른 사람과 싸우고 이런 짓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냐면, 권력이라는 것은요, 한번 사람이 딱 권력의 맛을 보면 언제 끝나는지 알아요? 망해야 끝내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망해야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세계도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은 망해야 끝나. 망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걸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국가도 뭐가 있어야 힘이에요. 경제력이 있어야 힘이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 써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끝까지 재판하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가지고 막 여론을 조작하고, 돈을 가지고 민심을 막 움직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불행한 거죠. 그리고 나라가 군사력이 또 있어야 돼. 군사력이 있어야 세계에 비굴하게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힘을 키우려고 사람들은 자꾸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힘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원동력은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삶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죽어가는 생명도 소생을 얻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도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배고픈 일도 있고 부유한 일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 그게 어디에서?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어떤 환경에도 내가 자족할 수 있다. 그게 왜냐?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는 자라야 돼요. 따라서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68편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새번역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뭐 하라고? 선포해라. 선포해라. 어디를 가도 아유 난 못해요, 난 힘없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에너지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해라. 그의 위엄이, 하나님의 그 권위가 이스라엘을 덮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 구름 위에 있다. 그러니까 온 이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 위까지도 하나님의 권세가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천지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능력이다. 그렇게 외쳐라. 하나님이 너희의 능력이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고 다는 거예요. 당신 빽 있어? 당신 힘 있어? 그럴 때마다 있어, 이래야 돼.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군에 가서 훈련 받는데 고참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 고참이 괴롭힐 때 한 번은 내가 대든 적이 있어요. 너무 괴롭히니까 뭐라고 되냐? 제대하려면 곱게 제대하세요, 그랬어. 근데 이게 이등병이 병장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괴롭히니까. 그랬더니 되게 맞았다. 나 되게 맞았어. 되게 맞았는데 이 사람이 가서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등병이 병장한테 그 정도 말한 사람은 처음인 거예요. 군대에서, 그것도 최전방에서 부르더라고. 부르더니 이 사람이 첫 마디가 너 빽 있어? 그러는 거예요. 빽 있어? 그래. 있죠. 무슨 빽? 병장님, 감옥에도 보낼 수 있고요. 병장님, 죽을 수도 있는 빽 있죠. 나는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빽밖에 없어. 빽이라는 게 백그라운드, 뒷배경이라는 말이야. 뒷배경. 너 뒷배경 있어? 그럴 때 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내가 굉장한 힘이 있는 줄 알았어. 그 뒤부터는 밑에 있는 사람들 딱 기합을 주려고 그러면 날 불러놓고 너 교회 안 가냐? 그래. 그 날 교회 보내요. 교회 보내놓고 다른 애들 다 기합 주는 거야.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동기였던 배준수라는 친구, 그 장로인데 그 친구가 그랬대요. 쟤는 목사 되려니까 쟤 때리면 병장님 벌 받아요. 쟤 맞을 거 나를 대신 때려요. 그랬대. 이놈이 와서, 아니 이놈이 아니지, 이 장로님이 와서
제디오 그 전에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대드니까 지들이 더 맞거든. 근데 우리가 어디 가도 비굴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좀 야성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하도 둘째로 살아서 맨날 형한테 의도 터지고, 또 중간에서 뭐 먹을 거 오면 형부터 먹으라 그러고, 막내 좋아야 된다 그러고, 나는 먹을 것도 없어. 그리고 항상 옷을 사도 형이 입던 거 물려받고, 그리고 나 때 오면 다 헤어지니까 동생 새로 사주고, 그러니까 항상 형님 사주고 동생 사주고 나는 낡은 것만 입고, 먹을 거 오면은 형 먼저 먹어야 된다. 그리고 야 동생부터 챙겨라. 그래, 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먹을 게 오면 침부터 발라놨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부모님한테 구박도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난 중간이 제일 좋아. 그래서 난 하영이를 좋아하는 게 중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야. 예. 내가 심장노인들 보면 큰 딸은 되게 좋아해. 그쵸? 어? 막내라고 아들이라고 좋아하잖아. 어느 때 일 시키면 너만 시키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내가 그 전에 한번 그래서 여기 식당 할 때도 막 너무 죄만 시키고 막 뭐라고 야단치더라고. 그래서 둘째가 죄냐고 내가 그런 적 있어요. 나는 그런 아주 그 서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오기가 있나 봐. 근데 사실은 살아가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진정한 힘은, 나의 진정한 능력은, 진정으로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라.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라. 여러분 오늘부터 갈 때 뭐냐? 나의 힘은 누구다? 나의 도움은 누구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위엄이 덮고 있고 모든 권세가 구름 위에 있다.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권세가 다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선포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뭐하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않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소망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한다. 그러면 저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뭘 준다? 새 힘을 준다. 새 힘을 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성희야, 너는 큰딸이라고 엄마나 아빠가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도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주는 거야. 예. 그 이때 좋아해. 애 낳고 애 키워달라고 할 땐 좀 아부해도 돼. 예.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라.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 아, 괜찮아. 난 하나님이 빽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새 힘을 주는데, 내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은 하늘 올라가듯이 막 다른 새들은요 특징이 있어. 막 태풍이 몰아치잖아. 그러면 작은 새는 전부 다 땅으로 굴로 들어가든지 새집으로 들어가요. 안 나와요. 바람이 세면. 그런데 바람이 세면 독수리는 나와요. 독수리는 나와서 높은 하늘에서 바람을 타고 즐겨요. 이렇게. 새도 날개가 워낙 크니까 바람 타고 즐겨. 그게 독수리야. 여러분들이 환난이 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러분을 오히려 환난이 어려움이 더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 환난이 올수록 할렐루야 또 예비된 복이 있구나. 그리고 주여 주여 하고 독수리가 날개만 피고 있어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전부 다 주저앉아서 울고 앉았고 실망하고 앉았고 안 된다고 그냥 두 다리 뻗고 우는 것과 똑같아.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날개를 피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왜냐?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새 힘을. 네가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68편 3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찾아오냐? 35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야, 놀라워요. 하나님의 위엄이 어디서 나타나냐? 성소에서.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온 거예요. 여기 와서 누구 찾는 거예요? 장 목사 보러 온 거 아니야.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러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소를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해야 돼.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성경 말씀도 적고, 저희 아이들이 뭐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거 가지고 꼭 10일 줘야 된다. 꼭 10일 줘야 된다. 3,000원 받았으면, 아니 3,000원 안 줬어. 10,000원을 줬으면 꼭 1,000원 11조 하거라. 이게 다 교육이야. 이게 다. 2만 원 받았지? 2,000원 내라. 하나님 앞에 꼭 11조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철학이 더 많이 와서 다 내 생활비가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 애들이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교인들이 더 가져갔지. 아이들이 얼마나 와서 막 은혜 받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이야, 용돈 부모님 없다 그러지 말고 예배만 잘 드려도 말이야, 계속 줄 거 아니야. 내가 계속.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냐면, 이렇게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냐 하면, 항상 우리가 죄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죄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도요, 기도하라 그러면 죄가 많아서 기도를 못 한대. 그 죄책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 문이 닫아져요. 닫혀지게 되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막 하나님을 선포하고, 능력이 하나님이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막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묻고 있으면, 과거에 나의 그 잘못된 죄책감에 묶여 있게 되면 능력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 잘못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억조차도 안 해요. 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 하나님 보세요. 너 죄책감에 얽매이지 말고 너 와라. 나한테 와라. 우리 같이 한번 변론해보자. 너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니? 한번 변론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시작.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죄를 다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네요, 이런 것도 하나님 내가 실수로 잘못했네요, 내가 약해서 또 이렇게 죄를 범했네요, 하나님 앞에 다 변론하고 내놔라. 그냥 솔직하게 내놔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니 죄사함 받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안 올까?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게 많은데 막 죄책감에 묻혀 살면 안 돼요. 그런 거 묻혀 살면 안 됩니다. 다 털어버려야 돼. 물론 마음에 상처가 있죠. 오싹하는 게 있죠. 저도 과거에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짓궂게 장난하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죽을 뻔한 적. 근데 그 죽을 뻔한 적이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어. 만약 그때 내 죽었으면 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고로 그때 죽게 될 것 같은. 근데 그런 걸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잃어버려. 그 옛날부터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받은 어린 아기가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 어렸을 때 상처받잖아. 그게 날 끌고 다녀. 어렸을 때 누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잖아. 그게 내 속에 그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성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은 성인이 됐는데 내 속에 과거에 있던 어린아기의 그 상처가 나를 끌고 다닌다. 그걸 뭐냐면 어덜트 차일드라고 그래. 어덜트 차일드. 그러니까 내 속에 항상 그게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거 근다음에 팍 거기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난 초등학교 다닐 때
누가 김 줬는데 애들한테 놀림 받았어요. 여학생이 김 준 거. 그 지금까지도 여자들 보면 무서워. 김 줄까 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처음 오는 사람 보면 같이 못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나에게 아직도 그게 있어. 우리 딸이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 집에서도 이렇게 밥 먹으다 김 있잖아. 김부터 먹어. 그때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 아빠는 이상하다고 그래. 모든 걸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왜 김부터 집냐. 그게 내 속에 있는 어린애가 아직도 있어. 상처야. 근데 그걸 털어내야 돼. 털어내야 돼. 주여하고 털어내야 돼. 왜 아멘들 하느냐? 오늘 죄의식을 버리기 바랍니다. 죄의식. 내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 때문에 능력을 못 받아요. 따라합시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에요. 항상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 생각해요. 누가 소망적인 얘기를 해도 그냥 꼭 비꼬아야 돼. 비판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 보면 늘 비판이거든요. 누가 잘했다 그러면 칭찬해 주는 법이 없어. 그 사람을 비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을 봐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늘 비판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가서 그 사람의 일하는 것에 비판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할 의욕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하냐?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 여기 보니까 내가 따지기 좋아하고 그러면 너도 따짐 받는다. 비판하기 좋아하면 비판받는 거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누굴 보면 자꾸 비판하려고 하는 건 부정적인 생각.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안 와요.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4절에도 이런 말이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주인이 있는데 네가 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계속 읽어보세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서건 잘 되건 안 되건은 주인의 손에 있는 거야. 네와 상관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판하느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나의 주인이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준 거예요. 근데 네가 뭔데 남을 비판하느냐 그 말이야. 그 사람을 세우고 넘어지는 거는 주인의 손에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네가 비판한다, 네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 아니다. 주인의 손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 사람을 잣대를 대고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능력이 하나님만 선포하고 다녀라. 그 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근데 나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같은 하인인 주제에 뭘 비판하느냐 이 말이야. 주인 손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쓸데없이 주님께 맡겨야 될 일도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잣대로 다 대놓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시험 들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비판해 보세요. 절대 하나님 은혜 못 받아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나도 여러분들을 막 비판해 봐요. 설교할 맛이 안 나.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이 쓰고 넘어지고 하는 건 다 주인의 손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그분에게 다 해라. 아멘입니까? 자, 성경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심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그 사람도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렇게 대단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완벽해? 그 얘기예요. 함부로 우리는 심판하지 마라. 그분도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게 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하리라? 자백하려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거다. 자기 일은 하나님께 각 사람이 직고하는 거야. 네가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에 대해서 흉보지 마라. 그러면서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그 꺼리낌이 될 만한 걸 그 앞에 두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자기 한 일을 자기가 짓고 한다. 다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될 거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어느 누구도 서로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비판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게 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내가 와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의 생각, 비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남에 대해서 비판하기 좋아하고 잣대로 다 심판하기 좋아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주는 입장입니까? 대답 안 할 겁니까? 한번 냉정하게 우리 한번 돌이켜보세요. 오늘 주님이 하는 거예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힘과 능력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과 같이 남을 비판하고 또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더러운 존재야, 스스로 자기의 죄책감에 묻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당당하게 다 내놓으세요. 주님 앞에 다 별러놓고 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오지 않느냐?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따라합시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요, 믿음의 적입니다. 두려움이 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자신감을 상실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두려움은 못 해요. 다 넘어지고 말아. 염려만 하다 끝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잖아요. 저 미디안 군사와 싸워라. 싸우러 가자 군대를 모집했더니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했더니 32,000명이 와.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누굴 돌려보라고 그러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놓고 야 32,000명 많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쓴다는 거잖아요. 자, 성경을 봅시다. 사사기 7장 3절. 사사기 7장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얼마라고? 22,000명이요 22,000명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전쟁이 온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군이 뜨면 적기도 뜨는 거예요. 전투기가 아군이 딱 뜨면 북한 기도 뜨는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쥐야 하고 뜨면 마귀도 뜨는 거야. 근데 누가 이겨? 힘 있는 자가 이긴단 말이야. 그냥 영적으로 힘 있는 자가 이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인 사람인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싸움에 이겨?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마귀 와서 뭐라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이래야 되는지, 아이고 내가 이거 마귀한테 또 졌네,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요.
무슨 일만 생기면 말이야, 아이고 또 일 생길까 봐 두려워 떠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성경은 계속 얘기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와. 두려워하지 말라가. 1년이 며칠이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우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두려우면 하나님이 제껴놓는다고요.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저 좀 보세요 졸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면 하나님 크기로 말씀이 온단 말이야. 내가 감당하기가 커, 너무. 그래도 두려워. 그래도 두려움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남선교회가 큰 일을 시작해. 우리 교회 전교인 동원해서 야외 예배를 가는 거예요. 남선교회가 그냥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말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고, 아유 목사님 돈이 없는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 이거 한 번만 사업 무너지면 내가 다 할게요. 이렇게 좀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해봐. 무슨 이러면 그냥 앉아서 계산만 하고 앉아서, 얼마나 빌 집사가 많은지, 빌립 같은 사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이고 야외배 가는데 몇 명이 하는데 우리 남성교회가 해요? 그나 빌립이나 뭐가 달라? 그리고 막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아니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 이걸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세봉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못해. 아무 일도. 두려움 없이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워요, 강해요? 여러분 막상 두려움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요, 강해져요? 두려워요, 강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길은 뭘까?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죄책감 때문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비판 때문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 때문에 못 받는다. 세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일은 뭐냐? 여기 보니까 시편 68편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다 같이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믿음의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거기에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지, 의심하면 찬송이 나오겠어요? 믿으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지. 시편 18편 1절에도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그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의 힘이 누구라고? 그렇게 대답이 현찮아. 여러분의 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에요. 나의 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하나님이에요. 시편 28편 7절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방패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안 도와주면 어떡할까?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 그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여. 그 사람이 나를, 누가 경쟁자가 있어서 나를 막 물리치려고 그럴 때 나의 방패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한번 찬송을 불러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준비 좀 해줘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박수 치면서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요 구원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 나의 의지시라. 나의, 그럼요, 그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이끄시며 나의 주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며 내가 주를 따르리라. 들으리. 아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1절만 다시 합시다. 1절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믿음으로 불러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네, 주는 나를 깨뜨리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주여.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느냐?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줘.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이 역동적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포기라는 게 없더라고. 하나하나가 다 부딪히면 또 헤쳐나가고, 뭐 하면 또 헤쳐나가고, 뭔가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요.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진리로 미래의 꿈을 가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래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가진 것을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묵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꿈을 갖게 되면 절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 꿈이 있는 사람은 한 단계 한 단계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거야. 그 일을 이루어서 나가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묵시가 있는 사람은 백성이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와서,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와서,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면서 중고등학생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제 말씀을 적기만 해도 얘들에게 나중에 한마디 꿈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미래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에레미야 2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어야지 사람의 인위적인 묵시는 그거는 성취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다 같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아, 나도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은 절대 방자히 행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큰 꿈을 가졌던 사람 요셉이잖아요. 거기 성경 창세기 37장 19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자기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은 그냥 만나면 나 어제 꿈 꿨어. 형 꿈 꿨어. 무슨 꿈 꾼 줄 알아? 이야, 형님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하대. 형들이 열받았어. 우리가 너 밑에 들어간다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꿈이야. 그 다음날 오더니 형들아, 아버지야, 엄마야, 내가 꿈 꿨다. 내 별 앞에 해와 달과 별들이, 형님들의 별들이, 엄마 아빠의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합디다. 그런데 이거를 야곱은 기억을 해. 근데 형들은 미움이 된 거예요. 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지만 얼마나 요셉이 미웠던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들이 하는 얘기야. 열형이 뭐라 그래? 서로 이르되 뭐라 그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난 이 소리를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 딱 예수 말게 성도, 저 꿈쟁이 온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오면 오,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는 자가 온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꿈꾸는 자. 꿈이 있어야지. 우리 예수 말교회가 5년 뒤, 10년 뒤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없으면 안 돼. 꿈이 없으면.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뭘 말할 거다? 이거 보세요. 아이들이 꿈을 얘기하는데 장래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은혜 받으니까 나는 미래에 이런 사람 될 거야. 나는 미래에 이런 사람.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역사야. 성령이 뭘 준 거야? 예언을 준 거야. 예언이라는 게 뭐 너 앞으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부채도사처럼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야. 성령 받고 기도하고 가잖아. 그러면 자기 속으로 스스로 자기가 예언을 해. 저도 은혜를 탁 받고 강다리 목사님 부흥하는데 탁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나도 목사가 되는데 저 목사같이 부흥 강사 돼야지. 내가 그 얘기 했다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예언을 했어. 그 예언을. 그러니까 여러분 감히 날들어 붕해 간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라. 나는 벌써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벌써 예언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여기서 어른들하고 같이, 내가 그때 부흥회 때 다 어른 집회 참여한 거야. 거기 참여해서 은혜 받았는데, 글쎄 스스로 예언을 하네. 스스로 예언을 해. 여기 다시 보세요. 너희 자녀들은 뭘 말할 것이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 얘기. 할머니들은 꿈이 많아. 자꾸 야, 이런 꿈이 생겼다, 이런 꿈이 생겼다,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래나 보다, 이런 꿈이 있다. 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남이든 미래를 자꾸 얘기해. 할머니들도 성령으로 꿈꾸면 자꾸 미래를 보게 돼 있어. 왜? 얼굴들이 늑대 같아. 여러분은 꼭 꿈꾸고 깰 때 보면 뭐가 보여? 개꼬리가 보이지. 에? 그걸 뭐라고 그래? 개꼬리 뭐야? 무식하게 견몽이라고 그래. 견몽. 견몽. 근데 또 여기 보세요.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볼 것이다? 이상을 보는 거야. 젊은이들은 이상을 봐. 먼 세계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인 거야. 이상을 봐야 되는데 그냥 현실만 보고, 나 그 요즘에 젊은 애들 보면 속이 뒤집어져. 미래의 자화상이 없어. 나의 미래의 어떤 자화상이 딱 그려주고 자기의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냥 답답한 거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제 왜 얼굴들이 그렇죠? 그래서 릭 워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세들백 교회, LA에 있는 세들백 교회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의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가장 뚜렷한 목적과 꿈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가장 뚜렷한 목적과 꿈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다.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은 아무나 바꿔놓은 게 아니야. 목적과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였던 버니 시걸 박사라는 분이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암의 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지, 암의 병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곧 죽을 사람인지, 그거를 질문해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질문해보면. 그 질문을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 지금 암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꿈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예스. 그런데 100세까지 살고 있어 꿈이 있는 사람은 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예스. 100세까지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신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까? 놀리지 마요. 내 몸도 가누질 못해요. 이런 사람은 생존할 확률이 0%래. 그런데 100세까지 살기 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스! 하는 사람은 그 병을 이겨나갈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목표의식이 살아간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이 안 올 수 없어요. 시련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는 거지. 이게 꿈 있는 사람이거든요. 꿈은 뭐 꿈만 꾼다고 됩니까?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 있고 아픔이 있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로 하는 것도 목사들도 다
지나고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이기고 왔는지 알잖아. 여러분들도 한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 일사천리로 피한 사람이 어디 있어?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도 있죠. 그렇잖아요? 오늘 심장로님 앞에서 뭐 찬송하고 들고 뛰고 그러지만 사업하다 부도나가지고요, 불량자이시오.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잖아. 극복해 나가잖아요. 극복해 나가잖아. 그런 어려움이 없이 인생을 성공하는 건 아니야. 다. 저도 목회하면서 별소리 안 봐. 목회 여기 중앙시장에서 목회하면서 뺨을 안 맞았나? 담보롯을 찢기지를 안 했나? 아이고 무슨 뭐 목사 나가라고 머리 빡빡 긋고 대들지를 않나? 지들이 무슨 주지승이요? 웃기지도 않아. 하다 보면 교회 전기도 갖다 팔아먹어. 몰래 가서 십자가에서 전기 갖다 시장에 노점상에 다 팔아먹어. 개척교회 전기세도 못 낼 정도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우리 강창수 장로님이 조사해보니까 교인진 그걸 갖다 팔아먹어. 그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 교회가 이웃도 돕는데 뭘 이유가 안 좋지. 말도 못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이게 됩니까? 다 어려움이 오지. 우리가 도심지에서 개척했다고 해서 비만 오면 날린 거예요. 비만 오면 막 위에 천장에서 비가 막 세우고 막 쏟아지는 거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지금도 잊지 못해. 그 젊은이 박점식이라고 우리 남명식 목사님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힘이 좋아. 비만 오면 와서 교회에 세수대 해놓고 막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세워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다 하나님의 교회도요 때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 다 주더라고. 때에 따라서. 어쩌면 또 그렇게 덮는 거 잘하는 힘 있는 사람이 또 와. 비셀 때가 되니까. 어려움이 와도 전혀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합시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는 사람.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줘요. 자,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준다고 했지? 첫째, 믿음의 사람. 둘째, 어떤 사람? 꿈의 사람. 벌써 다 까먹었어. 지금 밥 먹는 건 안 까먹을 텐데. 다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 꿈의 사람. 세 번째는 이웃의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돼요. 이제 내가요 남을 돕고 싶어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거 남을 돕는다는 건 뭐가 따라가죠?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생명은 죽어서 썩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씨앗의 생명이 죽어져서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야. 내가 생명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면 하늘의 상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고린도서 15장 5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내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작은 자에게 하나 베풀잖아. 하나님은 상으로 다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과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없어도 남에게 주려고 하면 상을 줘. 자, 사르밧가브가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가서 나를 좀 다오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지고도 도와줬어. 그를 배고파하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만들어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상을 줘. 믿습니까? 수넴 여인의 집에 엘리사와 사왕이 지나가니까 아유, 복음 전하고 선교하러 가시는데 우리 집에 방 하나 드릴 테니까 숙소를 제공해. 숙소를 제공하면서 책상도 놓고 침대도 놓고 아주 촛대도 놔주고 극진히 모시는 거야. 엘리사가 감동을 받아 그 집에 아들이 없는 걸 보고 축복 기도했더니 아들을 줘. 하나님은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야. 냉수 한 그릇.
작은 자 하나 주는 거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살아도 남에게 도움을 못 주고 산다고. 그러면서 뭐 자기가 교회 와서 또 그런 사람이 말은 또 따지는 거 되게 따진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어쩌고저쩌고 교회가 뭐 재정을 어떻게 쓰고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해. 내가 우리 간사 보고, 야, 그 아무개 1년치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 좀 갖고 와봐라. 그래. 그러면 그냥 기절할 것 같아. 근데 말은 되게 많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없이 냉수 한 그릇에서 약한 자에게 주려고 오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오는 거야. 자꾸 이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자꾸 나누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따라합시다. 희생과 헌신은, 크게, 희생과 헌신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 셋을 극진히 대접하지 않고 어떻게 이삭을 얻을 수 있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니까 그 오빠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주더라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라. 너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어? 너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어? 대접해라. 대접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믿으시면 아멘. 성경 고린도서 4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잠시 환난을 당하고 잠시 내가 힘들어, 어려움이 와.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영원한 영광으로 너에게 올지 아냐 이 말이야. 나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런 분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이 안 해. 그러면 마음이 내가 두려워. 그 경고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 작년에도 보니까 11조 안 했어.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11조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3월달까지 다 뽑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분기별로 체크해 보겠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없이 영원한 영광이 없어. 지금의 영광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려고 노력해야 내 영광과 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칩니다. 마음껏 오늘 기도하고 찬송하시는데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남선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봉헌도 해주시고, 또 남선교회가 이번에 야외에 가는데 크게 하는데 전 가정 노인 어르신들도 다 모시고 가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마을마다 다 애들까지도 다 모시고 가려고 노력하십시오. 딴 데로 놀러 가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